주소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이 찬양은 8세기 때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찬양입니다. 8세기 때 아일랜드에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시인이 이 찬양을 만든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너무 오래전 사람이에요. 36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뭐 기가 막힌 연도입니다. 368년에 패트릭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잉글랜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만 16살 때 그가 아일랜드에 팔려갔습니다. 노예에 팔려갔어요. 16살 한참 젊은 그 형제가 팔려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돼지를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6년간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루도 빼지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하루 100번씩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이 지금 어디 힘든 데 갔나요? 자식이 어려움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100번을 기도했답니다. 100번을 기도해 몇 년간을? 6년간을. 그 아들이 6년을 보내고 노예에서 다시 잉글랜드로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쏙 닮았습니다.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배워갖고 이 아들이 자기를 6년간 괴롭혔던 그 아일랜드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그리고 미개한 그 땅을 위해서 그가 하루 100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100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일랜드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나를 노예로 삼은 그 아일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아일랜드를 들어갑니다. 지금도 아일랜드 사람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누구로 하냐면 바로 패트릭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패트릭스 데이였습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전 세계에서 이 날을 다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외국인이 많이 지키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외국인이 많이 와서 지키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금요일, 엊그제예요. 3월 17일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패트릭스 데이가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요. 이 패트릭스 데이에 이제 이 날을 하는데 이 패트릭이 그 나라에 가서 성경을 가리키고 지금 옷을 저분들이 뭘 입었어요? 여기 색깔이 그린색이 많죠. 그린색이 혹시 그린색이 오늘 입고 계신 분 있어요? 그린색? 네. 그렇다고 뭐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네. 그 그린색이 이 패트릭스 데이 왜 그린색을 이렇게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패트릭이 손에 뭘 들고 있나요? 바이블 말고 토끼풀을 들고 있죠. 토끼풀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저걸 가지고 뭐를 했냐면 저분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켜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토끼풀을 갖고 성부, 성자, 성령을 그 옛날에 가리켰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패트릭의 그 토끼풀 파란색 그걸 갖고 말씀을 가리키는 그거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생각하면 그린 색깔을 떠올려 그린데이입니다. 그린데이. 그래서 지금도 다 저렇게 파란색을 입고 축제를 즐깁니다. 아버지의 그 역량, 아버지를 닮는 모습은 참 닮는다. 이번 주에 소셜 미디어에 많이 화두가 된 게 있어요. 막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데 원래 미국에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한 이틀 있다가 한국 소셜 미디어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미 이틀 전에 미국에서 막 들끓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한국에 이제 서서히 나오고 방송 TV에서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유, 그거 똑같다, 닮았다. 누구하고? 할아버지하고 똑같다. 그 손자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가장 훌륭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너무 수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악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다는 건 그거겠죠. 성질, 기질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그 기질을 좋은 일에, 한 사람은 용기를 냈고 한 사람은 나쁜 일에 또 그 사용한 게 그 기질이 같다는 거겠죠. 근데 얼마든지 어쨌든 담는다라는 건 이번 주에 그 화두가 됐던 게 소셜 미디어나 엊그제 금요일 날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저는 26장을 오늘 설교를 창세기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를 갖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계속 이제 고민을 하죠. 설교자는 어떤 주제가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담다라는 주제가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담다. 그래, 이 담다라는 걸 갖고 한번 내가 26장을 한번 이번 주에는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담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담다. 우리가 담는 겁니다. 담는 거를 주제로 한번 26장을 지금부터 풀어갈 텐데,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지는 않는데 왔다 갔다를 좀 합니다. 20장하고 또는 12장하고 창세기입니다. 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6장, 여기를 조금 왔다 갔다 할 텐데, 창세기라는 말은 제가 빼고 그 창세기의 12장, 20장, 21장, 또 26장 여기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분 펜을 갖고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거 조금 갈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만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계속 나가도 즐겁죠? 괜찮죠? 그러니까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만 계속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성경 말씀으로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어디를 보냐면요, 오늘 26장에서 이제 닮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증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먼저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7절 뭐라 그래? 둘째 줄,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내 누이라. 지금 누가 한 말이야? 이 말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했습니다.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이 그는 내 누이라. 자, 어디로 가냐면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제가 창세기는 얘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12장 13절. 12장 13절. 여러분 집에서도 다 찾으시면서 봐야 됩니다. 12장 13절. 자, 그대는 나의 누이라. 이때는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네? 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 아버지도 그대는 자기 부인을 갖고 나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했냐면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 그 일로 바로는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 20장 2절은 어떻게 나와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여기는 누구죠? 누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한 게 몇 번이에요? 2번인 거예요. 그 상대방은 이번에는 누군가요? 상대방 남자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나의 부인을 누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요, 집안의 태가 끊기게 돼요. 이 여인을 자기가 데리고 갔다가 집안의 태가 끊기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할게요. 아까 지금 아브라함은 2번의 거짓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이 사건 다음에 몇 년이 흘렀냐면요, 75년이 흐른 거예요. 75년이 흐른 겁니다. 몇 년? 75년. 그리고 나서가 26장으로 간 거예요. 75년이 지났는데 26장으로 갔는데 그 아들 이삭이 자기와 같이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나의 누이라고, 부인을. 그때 상대방 남자는 누구였나요? 아비멜렉이에요. 맞아요, 아비멜렉. 그러면 웃기지 않아요? 웃겨야 되는데 웃기지가 않나? 그냥 웃기다 그러세요. 자,
아비멜렉이 똑같은 아비멜렉인데 그 아버지도 그 남자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들도 76년이 지나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 남자 보통 남자 아니야.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같은 남자일까? 같은 아비멜렉일까? 아닌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가리킬 때, 블레셋은 왕을 가리킬 때 뭐라고 했냐면 아비멜렉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자, 다시 해보겠어요. 블레셋의 왕을 가리킬 때 아비멜렉이라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세 아버지와 아들이 76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거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할게요. 거짓말한 놈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복 받고 이삭도 복을 받아요. 거짓말 당한 사람은 벌 받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거짓말을 많이 하셔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부인이 그거 해고서는 금은 황금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그 부인이 선물을 잔뜩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집안이 저주받고 태문이 다 막힙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왜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도 복을 받았을까? 왜 거짓말을 하고도 이 사람네 집안은 복을 받았나? 그 부분을 하나씩 말씀으로 짚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레디?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 성경을 해서 잘못하면 졸려워요. 또 나갑니다. 말씀으로 나가요. 왜 복을 받았나? 거짓말한 집이 왜 복을 받았나? 자, 26장 우리 또 갑니다. 26장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26장 12절. 26장 12절. 이삭의, 자 보세요, 복 받은 게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복을 줘서 100배나 얻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100배나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12절에 보면요, 농사하다라는 자라라는 히브리 말은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에요. 이 농사,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는 씨를 뿌렸고, 씨를 뿌리다의 반대는 거둬야 되겠죠. 얻었고가 반대말이에요. 얻었고, 이 얻었다는 열매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얻는 데는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요. 13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이 마침내는 서서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서서히 이루어졌다. 복을 받은 거가 하나님이 그냥 복 준 게 아니라 이삭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벌레를 잡아주고 물을 주고 잡풀을 뽑아내고 그 일을 했더니 서서히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17절,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랄 골짜기. 골짜기를 히브리 말로 와디라고 한다. 와디. 옛날에 사막지대는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는데 건기에는 비가 오는데 우기에는 비가 옵니다. 우기가 있을 때는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는 그 물 흘렀던 그 사막 땅에 계곡만 남아 있어요. 그 골짜기입니다. 그걸 와디라 그럽니다. 그랄 땅은 사막 땅입니다.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농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 그 농토에 물이 없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실하게 그 물을 기르다가 거기에 물을 줘야 돼. 그 땅을 일군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100배나, 100배라는 건 상징적 숫자예요. 많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운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성경 봅니다. 18절. 자, 이제 복 받은 이후에 두 번째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운물이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어떻게 했다?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랄 골짜기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서 운물을 만들려면 혹 원주민들이 너 왜 우리 땅에 와서 네가 함부로 해? 그런 말을 들을까 봐 그는 75년 전에 아버지가 파놨던 운물, 근데 그 땅의 운물을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곳을 가서 거기를 다시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운물의 이름대로 그곳 운물의 이름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시비 붙지 않으려고. 이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거였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원주민들이, 여러분 그걸 봤더니만 그 광야 황무지 같은 곳에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농사를 져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 여기 신장로님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부자가 됐어. 이 사람이 사업이, 나는 안 돼.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돈을 못 버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이 사람은 너무 잘 돼.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집사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축복스럽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그 집이 잘 되면 축복하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이 잘 되면 축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축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1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그 100배나 되니까 강성한즉 어떻게 하라? 우리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 상황인데 요 이야기가 여러분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요 21장 25절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이삭에게 있었던 일,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로 갑니다. 21장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어떻게 했나요?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내 운물을 빼앗습니까? 75년 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운물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운물을 빼앗나요? 놔두나요? 빼앗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서로 평화 협조를 맺어요. 그게 뭐냐면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21장 31절입니다. 그곳을 뭐라고? 부엘세발이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발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70여 년이 지난 겁니다. 26장 다시 옵니다.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부엘세발을 정하고 싸우지 말자고 했어요. 26장 옵니다. 다시 봅니다. 18절 아까 읽었죠? 그들이 쫓아내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운물을 만들며 아버지 것, 이 소유권된 문제가 되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거기 와서 그랄 목자들이 막 다툽니다.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둘째 줄, 이 물은 26장 20절 둘째 줄,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거 우리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70여 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한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싸우지 않아요. 경쟁 상대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삭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근거 성경 16절을 보세요. 그 위에 16절 그들도 알았어요. 누가 강한 거를? 이삭이 우리보다 강성한 걸 알았습니다. 더 힘이 있는 걸 알았어요. 왜? 부가 힘이었습니다. 이미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피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21절 그랄 목자들이 막 와서 내 거라 그러니까 21절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다른 곳으로 가서 운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와요. 그럼 어떻게?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운물을 파요. 자, 아버지 때도 운물 때문에 싸움이 붙었는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운물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둘 다 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소결론을 내립니다. 아하,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나 아비멜렉은 복을 못 받았는데 거짓말하면서 복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구나. 하나는 성실함, 하나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 그거죠?
그런데 그거 결론이라면 그거는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성실과 싸우지 않는 건 이미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도덕 과목에서 수없이 세상도 가리키는 과목이에요. 그건 일반인들도 세상 사람도 그거는 가리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야기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게 여러분 비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건 그것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뭘까?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성실함과 싸우지 않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2절, 26장 2절, 26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랄 땅은 있을 데가 못 돼요. 여기는 나를 병들게 만들 거고, 여기는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황무지입니다. 여기는 사막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말이 안 돼요. 여기 사는 건. 그는 상식적으로 그랄 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그거는 에덴 동산 같이 사방에 물이 흐르는 엄청난 데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삭아, 가지마, 가지마. 여기 있어.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어. 이삭은 황당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에게 얻을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내가 여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지금 내 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이 집에 여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난 떠나야 되는데 너 그 집에 있어. 너 김씨 집에 있어. 너 이씨 집에 있어. 너 그 회사에 있어.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거야. 너 여기 있어. 하나님, 여기 있으면 난 싸워요. 나 여기 있으면 병들어요. 여기서 나는 수입이 없어요. 난 여기 희망이 없어요. 아니야, 너 여기 있어. 근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냐면 저는 이삭의 순종은 그 뿌리에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이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이삭이 17살 때 엄청난 영적 경험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뭐냐면 자다가도 이거는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버지가 벌건 대낮에 칼을 들고 자기를 내리치는 이런 경험을 겪어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부모가 자식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칼로 내가 맞는 순간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준비해 놨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체험하면서 그는 이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같았고 내가 죽는 시간 같았고 나는 여기서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렸구나. 그거를 17살 사춘기 때 경험했으면요, 그의 신앙의 그 뜨거웠던 체험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버티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건 여러분이 기억 언젠가에 뜨거웠던 그 신앙의 그 뜨거움이 여러분을 지금 강하게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어요. 그게 큰 해면에 하나님은 역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끝난 것 같은데도 거기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자, 5절 우리 보겠습니다. 5절, 이 믿음은, 이는 마치 누구? 아브라함이,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마치 아버지도 이렇게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같지 않았습니까? 12장,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땅에 가서 너무 인간적으로 두려우니까 거짓말은 했을 망정,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
그래도 내 말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중심, 그리고 그곳의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몸부림하고, 그 모습을, 내가 다투지 않으려고 내가 갈등을 했지만 너무 참고 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참고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그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 너무 억울한데도 참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복 받은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닮은 모습, 저는 여기서도 닮은 걸 계속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닮은 모습을, 여러분 이 닮은 모습 하면요 여기 계속 있잖아요. 26장에도 보세요. 아까 브엘세바라 그랬죠? 이들이 다투니까 28절 셋째 줄,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이삭 아버지 때도 그랬잖아요. 계약을 맺자. 33절, 이름을 브엘세발이라 하자. 아버지 때도 싸우지 않고 브엘세발로 계약을 했는데, 아들도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싸우지 않고 브엘세발로 평화를 유지해 갑니다. 닮은 꼴이에요.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닮아도. 근데 이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닮음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을 찾게 될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겐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축복은 너무 저는 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닮은 꼴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끓은 거야. 이건 내가 먼저 받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약 올리면 다시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자 이제 성경으로 가시겠습니다.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28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누구냐면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을 갖다 못쓸게 했던 사람이에요. 뺏고 괴롭혔던, 아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내가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든 그 괴롭힌 사람들이, 그들이 이르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야,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구나, 너 믿는 자구나,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교회 목사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닮았다면 누구도 이래야 돼요. 이건 이삭이 들어서 누구도 들어야 돼. 아브라함도 들어야 돼. 성경 보겠습니다. 21장 22절 맨 끝에 셋째 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 여러분의 너무 시집와서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했던 그 혹시 시자가 들어간 사람,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입에서 너야말로, 우리 며느리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번 주 들은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 직원 되시는 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같으면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같이 사업을 하시는, 쌀을 파는 분, 달걀을 파는 분들, 이분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와야지 하고 온 겁니다. 또 하나, 소망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반에서 있던 분, 장례식이 나서 거기를 교우들이 갔더니만 그 자녀 되시는 분이 우리 춘천의 고위 경찰 간부랍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집에 오면 소망반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줬다고, 소망반의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줬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록도 남겨 일기장에 써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꼭 이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해야지, 내가 교회를 가면 이분 다니던 교회에, 아버지 다니던 교회에 가야지. 왜?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닮는다는 건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안 좋은 모습도 닮을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닮은 모습. 오래전 이야기를 거슬러 갑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여러분, 그 생선을, 고등어를 연탄불에다가 차글차글차글차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차글차글차글 기름이 툭툭툭 떨어지고 노랗게 익은 거예요. 밥상에 탁 올라가서 흰밥과 고등어. 오늘 점심 고등어 교회에서 드시고 기름이 타타타타타타타, 껍데기가 촉촉촉촉촉촉. 7살짜리 아들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고등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 시대만 해도 어른이 먼저 뛰기 전에 먹으면 돼, 안 돼? 젊은이들이요, 어른이 먼저 꼭 들고 나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들고 반찬을 먹은 다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의 좋은 전통입니다. 7살짜리가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거기를 안 가는 거야.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고등어가 막 외치는데 안 돼. 너무너무 참다가 아버지가 끝까지 안 가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저분을 딱 가는 순간 상이 그냥 확 엎어지면서, 이 자식이 어른이 손도 대지 않은 곳에 손으로 아예 7살짜리 뺨을 때리고, 이 아이가 상이 뒤집어지고 여기를 맞이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뛰어나갔습니다. 7살짜리가 집을 나가서 뛰어나갔어요. 바닷가의 섬에 살았는데 바닷가에서 이 아이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추운 그곳에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 이 사람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논문을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심리학과 상담학 박사 논문을 쓰고 선생님에게, 주임 교수님에게 논문을 이렇게 선생님 다 썼습니다. 제출하는데 교수가, 미스터 정, 당신은 논문으로는 훌륭하고, 근데 나는 당신은 심리학과하고 상담학 박사학위로 안 됩니다. 다른 과를 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서제스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입니다. 자기가 돈을 아껴가며 아르바이트하며 유학생활을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제출하고 맞춰야 되고 고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하라는 겁니다. 다른 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문을 꽉 닫고서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캠퍼스를 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와서 딱 씁니다. 미스터 정, 다 교수님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자네 오늘 봤네. 내가 원한 건 이것이었네. 자네는 심리학과 상담학을 갖다 쓴다고 하면서 한 번도 자기를 오픈한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자기를 오픈하지 않아서 누구를 심리하고 누구를 상담하겠나. 오늘 자네는 상담학 박사 받을 자격이 보였네.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었네. 아프면 아프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왜 말을 하지 않았나. 그때 이 미스터 정은 순간 지나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고등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집을, 아버지가 너무 원수 같아서 집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육지에 무태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체육대회 시간에 저 멀리서 웬 사람이 걸어오는데 느낌으로 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시커먼 얼굴에 여기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그리고 걸어오는데 걸어와서는 봉지 하나를 그 아들에게 탁 주고 그냥 갑니다. 그 봉지를 열어보니까 참외 5개가 들어있어요. 이 참외 5개를 주려고 간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저야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보고도 한마디도 안 하고 참외만 주고 가실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 아버지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에게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12살 때 그 아버지는 부모님이 있었는데 너무 섬에서 쪼들리게 가난해서 그 엄마는 도망을 가고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혼자 키웠답니다. 그런데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술을 먹고 아무것도 아들에게 보여준 게 없고 한 번도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못 보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걸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랑할 줄, 표현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이거는 미스터 정이 분석을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7살 때 자기 깐에는 어른의 밥상에 먼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교육하는 방법으로 끝까지 안 먹고 애를 시험한 건데 그 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교육한다는 게 애를 뺨을 때리고 상을 뒤엎는 게 아들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아파서 이제 오래 못 살 걸 알고 애 공부하는 학교에 와서 그거를 한번 얼굴 본다는 게 참외 5개 주고 1200m의 갯벌을 그 걸어서 배를 타고 와서 십리길 된 무태 학교를 찾아와서는 참외 5개를 주고 돌아간 게 아버지였어요. 사랑한단 말을 할 줄 몰랐어요. 표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미스터 정은 분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닮는 거가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이 되냐면 한신대 기장측에 교수님을 지냈고 지금은 은퇴를 했고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부총회장님 김우식 목사님과 상담학교를 차린 아주 훌륭한 학자가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 거의 그만두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열악한 환경과 힘든 여건에서 안 좋은 거를 그대로 닮았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그가, 여러분, 그 교수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미스터 정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춥니? 정, 너 춥니? 너 지금 배고프니? 너 지금 뺨이 아프니? 7살의 미스터 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너 지금 뺨이 아프니? 너 지금 배고프니? 너 지금 춥니? 미스터 정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무리 성인이 되고 학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지만 7살 때의 상처가 너무 그 내가 성인이 된 나 속에 있는 7살 된 내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버지의 그 아픈 상처로. 아무리 아버지가 나에게 과일을 갖다 줘도 그걸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보면요 각자가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안 좋은 영향도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 안 좋은 걸로 영향받은 부모로부터 엄마든 아버지든 여러분 그분들을 이제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이제 그만 우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걸 줬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울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닮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춥고, 그래도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였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이 내 모습에서 나타날 때, 거울에서 나의 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고, 그렇게 배우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이 내 안에 언뜻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주님, 이제 그분들 이제 놔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마음에서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